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처음 받으셨던 그 시간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었지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크게 받다 보면 이제부터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오직 주님께만 완전히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는 여러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때려치고 지금부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보셨었던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된다면 이 세상의 직업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장소에서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고 또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로서의 그 콜링, 부르심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고 나야 알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업에 대하여 좀 잘못 인식되어져 왔던 그런 관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 그러면 올바른 직업 정신, 크리스찬의 올바른 직업 정신은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잘못된 직업 정신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던 제1세기 그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 내에 특별히 그 어떤 성직자로서의 계층과 일반 신자로서의 그런 계층이 따로 구분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나면서 교회에 이제 여러 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점점 크게 교세를 확장하게 되고, 또 주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교회를 특별히 대표해야 되는 그런 감독 제도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크게 확장이 되어지고 나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부강해져 가게 됩니다. 교세도 많아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되어졌고,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의 일만 전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베드로도 어부죠. 또 바울도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자신들의 돈을 벌면서 생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또 복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전했던 것이지,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어떤 교회 일만 하는, 성직적인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교회가 크게 되어지다 보니 교회의 일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제 계급으로 되어졌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직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와 구분이 되어지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구분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가자 이제 교회가 굉장히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커다란 권세를 갖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이런 성직자들의 그 계층이 따로 구분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에 이 교회의 성직자들의 그 생활 속에서 참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성직자들이 제일 높은 계층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명예를 갖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도 많은데 이제 최고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성직자가 될 만한 자질도 없고 수련도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서 그 사람들에게 성직을 이렇게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직 매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부패했으니까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겠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그 규칙으로 되어졌었지만, 이런 그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제들이 남몰래 그런 그 관계들을 갖게 돼서 비밀스러운 첩들을 갖고 있는 이런 성직자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그 당시에 부패한 그리고 방종한 그런 일들이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런 것들 수군수군하면서 당시에 커다란 문제거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 때에 이렇게 부패한 그런 성직자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 개혁하는 운동이 이제 16세기 때 일어나게 되게 되었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세기 전부터도 종교개혁과 비슷한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때가 충분히 이르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면서 부르짖다가 종교 재판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영국에서 개혁사상을 부르짖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그 성직자들의 교권 남용을 비판한 인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가톨릭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교인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성직자의 세속에 대한 지배권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대신 교황의 권위 대신 기독교회의 최고의 유일한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개혁사상을 부르짖게 되었고요.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지자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특별히 무엇을 부르짖었냐면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권은 잘못된 것이다. 그 대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적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인 제사장론을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서를 통해서 드디어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교황권과 성직 제도의 잘못된 것들을 반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이 뭐냐면 직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들의 직업이 최고로 거룩한 직업이라고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직업은 다 세속적인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거룩한 거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중세시대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나자 종교개혁가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말하기를 진정한 거룩한 성직은 정말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업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듯 보여지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새로운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독신제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부요, 거룩한 가정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마틴 루터도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도 역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관념하고 우리 기독교, 즉 개신교죠, 이 기독교에서 갖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매우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신부, 사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계층으로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즉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짓는 죄를 그리스도 앞에 직접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용서함을 받지도 못해요. 일반 신자들은 반드시 사제에게로 가서 사제가 대신 그 신자들의 죄 고백을 듣고, 그리고 사제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그 사이에 이 신부의 계층, 사제라고 하는 계급 구조를 자리에 위치에다 딱 놓고 모든 은총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에게 직접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없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그동안 천수백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도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의 죄 문제를 목사님에게 가야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사제계층을 중간에 놓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예배의 진행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사제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론 우리 공적인 예배 진행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정에서의 예배라든지 직장에서의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 진행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죠. 왜? 우리들은 다 제사장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와 같은 그 정신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직업이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직업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찬송이 울려나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우리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구분의식,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분리주의에 빠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너무나 이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의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중세시대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과 교회에 대한 태도를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1, 2, 3 중에 어디에 속해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직업과 그 내 직장 일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직업 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죄악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죄악된 것이다. 이건 죄다. 이렇게 보는 게 1번입니다.
2번,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거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지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직장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3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좀 민망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정답이 몇 번인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정답을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시작. 3번. 정답인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셔요. 그러면 정말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나는 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장소처럼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장소와 그런 일로서 정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난 직장하고 교회 생활하고 너무 별개 것으로 그동안 생각했네. 나는 직장 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1번 이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러셨잖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올바르지 않으냐?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싶진 않습니까? 혹시 가난해지고 싶진 않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면 뭔가 이건 하나님하고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중세시대 때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는 것,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을 버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그런 말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게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모든 가치들이 그냥 물질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만 맞춰서 모든 것들이 복종되어질 때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왜? 우상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지, 그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단 1번, 이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돈 많이 버는 것, 부요해지는 것이 죄악된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은 접어야 돼요. 이건 금욕적인 생각입니다. 2번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리고 그걸로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너무 세상에서의 직업과
또 교회를 너무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분화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렇게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2번도 역시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번의 그 심리에는 어찌 보면은 보상심리, 기복주의적인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계속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어떤 보상심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제3번이 이 3번, 즉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태도와 정신이 올바르더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의 바로 다음 장인 그 13장에 보면은 바로 로마서 12장의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로마서 13장에 바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 영성생활과 교회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13장이 이제 사회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회 속에서 만나는 대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특별히 그 물질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는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정신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오늘 읽어보신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직업 정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양은, 정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직업을 표현해서죠. 당연히 직업을 표현해서죠.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소금의 은혜, 빛의 은혜 속에 있으니 이제는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 소금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어요. 소금이 없다면 음식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정말 소금처럼 중요한 그 재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소금을 서로 빼앗기기 위해서 소금 전쟁이 옛날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던 거 알 수 있죠. 중세시대 때도 보면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먼 나라까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소금을 구해오곤 했던 것이죠. 그만큼 소금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뿐 아니라 또 음식을 썩지 않게,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해변 도시에서 이제 어부들이 생선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 예루살렘까지 갖고 오려면 100km도 넘어요. 100km도 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속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귀 같은 데다가 그 생선을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며칠씩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에 다 생선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쳐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또 소금으로 간을 쳐주면서 오기 때문에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있어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라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직업 속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크리스천 직업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큰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주님이 함께 계신 자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떠 있는 그 달을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그 빛을 반사시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태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죄 많은 세상에 비추는 빛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우리가 받았죠. 빛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주의 영광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빛을 이제는 어둠 속에 비추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보통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빛이 말이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통 도시들은 언덕 위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는 이 도시들은 자기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앞에서 옆에서 밑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다 보여요. 비춰지게 돼 있다 이거죠. 등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등불.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등잔 같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손에 들어갈 만한 진흙으로 만든 그 토기로 만든 그 곳에다가 그 올리브유를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잔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방에 높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조그만 그 등불로서 그 방이 환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이것은 아주 작은 방, 작은 집인 것 같아요. 즉 예수님 당시에 그리 호화로운 집이 아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 집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방 안을 다 비출 수 있는 것이 그 작은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비춰집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6절에 보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직업 정신입니다. 비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냥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율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것처럼 우리들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반사시키는 거죠. 어디에? 어두운 직장 속에 비추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거기서 내가 소금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나의 직업, 이 직업은 절대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직업이야.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직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직업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직업은 끊어야 됩니다. 그런 직업은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웃들도 원치 아니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은 아주 드물 겁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직업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는 것,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빛, 어차피 나의 삶은 다 비추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주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치열하게 세상 직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하루하루 직장 생활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이런 어떤 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또 동정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여러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들의 좀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직업, 그리고 직장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직장 속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직장 속에서도 직업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이 늘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생활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아침에 주님 오늘도 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직업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1번이나 2번의 그런 직업 정신을 가져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는 3번의 직업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의 그 목표라든지 또는 직업의 어떤 직장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그 경영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선교적인 그 비전을 향하도록 맞추어 놓으셔야 됩니다. 단지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돈을 많이 버는 데다만 목표를 두면 안 되고 그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한 몫을 하는 우리의 직장 그리고 나의 직업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선교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꼭 바다 건너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 선교사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직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18세기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며 또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웨슬리는 자기의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직장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기를 늘 권장을 했습니다. 그 존 웨슬리는 사유재산권을 부정도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권, 즉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늘 그것을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직한 직업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웨슬리는 적극적인 그런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재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웨슬리의 제자들 가운데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인들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서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직업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여러분하고 확인한 것은 가치관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리 직업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직장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단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직장인의 큰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니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직장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이 복음 증거의 그 선교지가 바로 또 우리 직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곳이고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2022년 이 새해에 우리에게 몸담게 하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직장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소금과 빛이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직장,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장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직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표에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동료들과 함께, 그 동료들 속에 사랑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그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직업 선교사로서의 그런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